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슬픔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모든 존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 속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힘든 시간이 지속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풍년을 맞이했지만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하는 것이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지금의 괴로움도 머지않아 지나가리라. 농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아 농사를 이어갔고 몇 년 뒤 다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2.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괴로움을 만들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좌절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맑고 평온한 마음을 지닌 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다. 즉,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고통을 줄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조금 바꾸면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3.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서로 연결된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사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가족, 스승 혹은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저 구름 한 점도 혼자 생긴 것이 아니고 바람과 물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니라. 사람 또한 그러하니 그대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4. 작은 행복을 발견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먼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큰 목표와 욕심에 사로잡혀 이런 작은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세 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2. 좋은 친구가 내 고민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3.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처럼 작은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삶은 조금씩 더 따뜻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5.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곧 성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습니다. 어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무가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곧 발전이고 성장입니다. 6. 욕심을 버려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관계.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점점 더 멀어지고 괴로움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없나니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한 여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가 행복을 담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7. 남을 탓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을 원망합니다. 회사가 나를 몰라줘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8.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롭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 인생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 과거도 미래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9.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결국 나 자신도 괴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도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미운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이처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소중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슬픔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모든 존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 속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힘든 시간이 지속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풍년을 맞이했지만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하는 것이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지금의 괴로움도 머지않아 지나가리라. 농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아 농사를 이어갔고 몇 년 뒤 다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2.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괴로움을 만들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좌절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맑고 평온한 마음을 지닌 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다. 즉,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고통을 줄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조금 바꾸면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3.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서로 연결된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사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가족, 스승 혹은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저 구름 한 점도 혼자 생긴 것이 아니고 바람과 물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니라. 사람 또한 그러하니 그대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4. 작은 행복을 발견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먼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큰 목표와 욕심에 사로잡혀 이런 작은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2. 좋은 친구가 내 고민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3.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처럼 작은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삶은 조금씩 더 따뜻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5.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곧 성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습니다. 어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무가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곧 발전이고 성장입니다. 6. 욕심을 버려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관계.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점점 더 멀어지고 괴로움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없나니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한 여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가 행복을 담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7. 남을 탓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을 원망합니다. 회사가 나를 몰라줘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8.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롭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 인생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 과거도 미래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9.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결국 나 자신도 괴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도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미운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이처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소중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